예, 우리는 지난 시간 세 번의 주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 즉 크리스천의 베이직 라이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내가 넘기고 있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수레바퀴 예화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 무엇인지,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용사들이 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베이직 라이프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시리즈로 여러분들 이제 단에 가기 전까지 제가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베이직 라이프 시리즈 한 6주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배운 걸 복습해 보면 수레바퀴 예화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렇게 생긴 수레바퀴 모양이 있는데, 수레바퀴의 가장 중심은 축이다. 축. 축은 바퀴를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 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동력을 전달해주는 힘이 원천이 되기도 하죠. 그 축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어저께 여러분들 그 형 누나들이 그 조그만 책 읽어줄 때 거기에 내 마음의 왕자에 내 자신이 앉아 있느냐, 예수님이 앉아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 기억나시죠?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저 수레바퀴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퀴는 테두리가 있는데, 이 테두리는 순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 안 배웠어요. 우리가 다다음 주 정도에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이 순종은 이 바퀴가 굴러가면서 세상과 이 지면과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두리가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퀴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살이 있어요. 살. 여기는 지금 네 가지 살을 지금 예시로 들고 있는데, 말씀, 기도, 교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저거 말고도 살은 더 많이 붙이면 붙일수록 좋아요. 뭐 예를 들면 헌금, 주일 성수, 뭐 이런 것도 붙일 수 있겠죠. 교회 봉사 등등등. 많이 갖다 붙일 수 있지만, 지금 베이직 라이프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 그 기본은 말씀, 기도, 교제, 증거다. 이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저 중에 두 개를 빼도 바퀴는 확 납작해지겠고, 하나만 없어도 그쪽으로 움푹 찌그러들어 버리겠죠. 그래서 네 개는 아주 기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지지난주에 첫 번째 살인 말씀의 살을 얘기할 때, 말씀의 살은 다시 우리가 기억하기 좋도록 말씀의 손예화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말씀의 손예화는 이 5가지 손가락이 있는데, 그 각각 하나가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새끼손가락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죠? 듣기입니다. 듣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인 것은 주일날 예배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것도 해당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소리내서 읽는 게 중요하고, 누군가 얘기해 주는 걸 듣는 것도 유익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은 약지 손가락입니다. 약지 손가락은 뭐라고 써 있나요? 읽기입니다. 읽기.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읽을 때 뭐 생각나는 대로 조금 읽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읽으면서 이 성경 전체를 읽는 것. 다른 말로 성경을 통독한다고도 얘기하겠죠.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은 큰 그림, 숲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아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숲을 보지 않고 그 어느 한 구절만 갖다 놓고 이걸 비유적으로다가 풀어서 설명해주면 그게 바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신천지들이 그런 거거든요. 신천지들은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문맥상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구절, 이 백마가 뭘 뜻하는지 아냐 그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비유 해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 전체를 알아야 그런데 미혹당하지도 않고 우리가 엉뚱한 길로 잘못 빠지지가 않는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읽는 방법으로는 순서대로 읽는 방법도 괜찮고, 신약 성경부터 읽는 방법도 괜찮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부터 읽는 것도 괜찮다
여러 가지 방법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배용 성경은 개역개정이라고 하는 성경이기 때문인데 번역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처음 읽어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시중에 나가면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새번역 성경 이런 등등 그것도 아무나 번역한 게 아니라 이 학자들이 수년간의 그 연구를 통해서 원문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현대 말로 쓰여진 아주 쉽게 풀어 쓴 번역본들이 있어요. 그런 책으로 성경을 읽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권면해 드렸습니다. 목사님도 올해는 아직 아니지만 제가 1년에 성경책을 한 2번, 3번 정도 읽거든요. 전체를. 그럼 그 중에 한 번 정도는 쉬운 번역본들을 읽어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으로도 한 번 읽고 다른 번역본으로도 한 번 읽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지금 당장 없으면 이거 보면 되겠지만 나중에 밖에 휴가 나갔다 오거나 뭐 할 때 할 수 있으면 쉬운 번역본 성경을 하나 조그만 거 갖고 들어와서 그걸 읽으면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중지손가락. 이거 함부로 이것만 들면 큰일 나는데 그죠? 중지손가락은 뭐라고 쓰여 있죠? 공부입니다. 공부. 성경을 단지 읽고 듣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긴 한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 문장이 왜 이 시대에 쓰여졌고 이게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처음에 내가 공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기 시작하면 가장 유익하고요. 나중에 사회 나갔을 때는 또 그렇게 그룹이 여럿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팀이나 이런 데를 찾아서 같이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기독 동아리, 학교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은 기독 동아리가 그런 것들이 되겠죠. 또 직장을 다니다가 군에 오신 우리 용사들은 어제 왔던 그 형 누나들이 그런 거거든요.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에서 온 거거든요. 그런 건강한 성경 공부 모임 단체를 찾아서 거기서 함께 공부하면 굉장히 유익하고 성장이 빠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 공부를 빌미로 여러분들을 낚아채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특히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는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신천지, 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등등등, 다락방 등등등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자고 해서 많이 데려가요.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는다고 성경 공부 때문에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건 그건 더 미련한 방법이죠. 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방법은 검지손가락입니다. 검지손가락은 무엇이라고 써 있나요? 암송입니다. 암송. 암송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용사들이 있겠지만 주일학교에서 어린이 때 성경 암송해야 뭐 밥 먹을 수 있고 이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리와 마음에 축적이 되고 그러면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 악한 영을 대적할 때 뭐 병 낫기로 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이 튀어나오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능력이 더 배가가 되게 되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하셨던 말씀들, 귀신을 내쫓을 때 하셨던 말씀들, 뭐 복음을 가르치실 때 하셨던 말씀들, 이게 대부분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암기한 것들을 갖다 인용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바로 말씀은 우리의 무기, 히브리서에 나오지만, 에베소서에 나오지만 우리가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 방어 무기지만 유일하게 하나 공격 무기가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악한 사탄을 대적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인데 이거는 암송한 말씀들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작동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암송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끝으로 다섯 번째 엄지손가락은 무엇이라고 적혀 있나요? 묵상입니다. 묵상. 묵상은 앞에 말한 그 네 가지 읽기, 듣기, 공부하기, 암송하기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성경을 들을 때도 딴 생각하고 듣지 말고 잘 생각하고 되짚어가면서 들어야 되고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암송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거는 소가 되새김질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가 씹어서 삼킨 거를 다시 꺼내서 또 씹어서 또 삼키고 또 꺼내서 삼키고 위가 뭐 여러 개 있다 그러잖아요. 되새김질하다. 이게 바로 묵상의 의미예요. 말씀을 떠올려서 또 곱씹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집어넣고 또 꺼내서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되씹고 또 담고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묵상이 수반되지 않는 나머지 것들은 힘이 약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예화로 들어주기 위해서 저 말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은 검지와도 같이 함께 움직일 때 힘이 들어가고요. 중지와도 마찬가지고 3개도 마찬가지고 4개, 5개 다 마찬가지지만 엄지가 없는 상태로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손 예화에 엄지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손가락들과 함께 움직인다. 가장 힘이 센 거는 이 5가지 손가락이 모두 작동될 때다.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베이직 라이프인 말씀, 그 말씀 중에서도 저 5가지 골고루 해야지만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군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범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스마트폰 보급이 여러분 사용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성경 읽어주는 어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거 깔아놓고 들으면서 성경을 같이 읽으면 벌써 2가지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듣기와 읽기. 그럴 때 묵상과 같이 작동시키라 그랬죠. 이미 3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근무 나갈 때 성경 들고 나가서 보고 하면 안 되니까 읽었던 말씀 중에 묵상했던 것들 떠올려서 그걸 계속 되뇌어 보면 암송이 되겠죠. 네. 그러면 4가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의 손 예화를 꼭 실천하시기를 제가 거듭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배웠던 것은 이제 기도의 살, 말씀의 살과 기도의 살 할 때 기도의 살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의 살을 나눌 때는 기도의 손 예화라고 하는 걸 또 들었어요. 예화가 좀 많죠. 수레바퀴 예화, 말씀의 손 예화, 이번엔 기도의 손 예화인데 아까 말씀의 손 예화는 새끼손가락부터 올라갔지만 저 기도의 손 예화는 기도의 요소를 얘기하는 것이 기도의 순서와 요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순서기 때문에 거꾸로 엄지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가는 것이 유익해요. 자, 엄지손가락은 뭐라고 쓰여 있나요? 찬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까 이렇게 뭐 노래하는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래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경배한다 그러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냥 그 자체, 하나님의 그 자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감격스러워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좀 표현이 어렵죠.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지? 이걸 다른 말로 좀 바꾸면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칭찬한다 그러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칭찬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그렇지 않아요. 아랫사람도 아버님 오늘 넥타이가 대대장님 오늘 대대장님 넥타이를 안 하나? 휴가 갔더니 아버님 머리가 이렇게 헤어스타일이 멋있으셨어요. 이거 아버님 칭찬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정말 너무 인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제 생각을 이렇게 딱 맞추셨습니까? 제가 어디 아팠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는 거거든요. 찬양이라는 거죠. 찬양으로 기도가 시작되고요. 2번째 검질은 뭐죠?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근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 감사는 우리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상투적인 감사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날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감사도 좋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드릴 가장 최고의 감사는 무엇이냐면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최고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부수적인 거예요. 날씨 뭐 흐리면 그러면 오늘 날씨 좋다고 하나님 감사드리면 내일 날씨 흐리면 하나님 욕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감사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몰랐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았어야 되는 죄인인데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고 날마다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지손가락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백입니다. 자백은 다른 말로 회개라고도 합니다. 회개. 우린 기도할 때 나의 죄에 대해서 자꾸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금방 은혜 받았다가도 나가면서 또 죄 짓수가 있어요. 목사라고 특별하지 않아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똑같아.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고 뭐 온갖 거룩한 척하고 뭐 이러다가도 운전하고 집에 가면서 누가 내 앞에 확 껴들면 저도 확 화가 나요. 회개해야 돼요. 그때마다. 그죠? 네. 나의 죄성, 이런 나의 잘못된 모습들은 수시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자백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요소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약지 손가락은 무엇이라고 써있나요? 중보입니다. 중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할 때 내 문제만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들어봤나요? 중보기도? 못 들어보셨고 들어본 사람도 있고. 중보기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물론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꼭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겠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좀 힘들지만 내 이웃 또는 내 동생, 내 형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또는 아파.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병 낫기를 기도하고 일이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기특하게 여기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그게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대통령이나 우리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내가 좌파 우파를 떠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통치자라고 한다면 이 통치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나라가 흔들리겠죠. 나라의 리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 부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대대장님, 우리 단장님, 여단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지휘관을 만나서 야, 니네 이제 다음 주부터 종교행사 못 가! 그러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대의 지휘관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뭐죠? 간구입니다. 간구. 간구. 괜찮아요. 글씨가 조금 해서 잘 안 보여요. 간구. 이제야 비로소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이게 간구죠. 나의 필요,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 이게 이제 간구의 기도인데 순서상 가장 마지막에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걸 오늘 배우기 전까지는 대부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간구의 기도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간구가 가장 마지막이고 비중이 힘이 가장 약한 거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나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수레바퀴 예화에서 네 가지 살 중에 이제 세 번째 살에 해당하는 교제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교제의 살. 교제가 뭐냐? 이성교제는 들어봤죠? 네, 교제는 여자친구하고만 하는 게 교제가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으로서 왜 교제가 중요한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요. 자, 교제란 네이버를 찾아봤어요. 사전적인 의미의 교제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낸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해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낸다.
맞지, 이성교제니까. 근데 성경적인 교제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란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도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과 인간과의, 그리스도인들 간의 상호 교제도 대단히 중요한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의미의 교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또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이게 교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 헬라어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저 박스 안에 있는 뜻을 한번 읽어볼까요? 교제의 그 원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어 시작. 그렇습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는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함께 나눈다. 무엇을 나누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군종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임병으로 세워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나누는 거죠. 저는 여기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가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말씀, 그리고 저에게 주신 직분,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또한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이렇게 중요하고요. 교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들은 왜 교제를 해야 하는가, 교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자, 다 같이 따라해봅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교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 우리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를 약간 강의식으로 하고 있어요. 파워포인트에 성경 구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게 찾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조금 스피드하게 나가려고 한 거니까 같이 함께 화면 보면서 따라주시면 좋은데, 자, 방금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한마음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 각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몸이고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거죠. 창윤이가 오른팔, 재석이가 왼팔, 이렇게 각자 이 몸의 각 부위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손가락 끝에 만약에 내가 어제 손톱을 자르다가 여기 비었어요. 그러면 손가락을 비었으면 온몸의 말초신경이 다 일로 가서 되게 막 짜증나죠. 쓰라리고. 이게 우리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이 손가락이 내 머리와 내 아픔을 느끼는 감정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가 아프면 그 아픔이 나에게 느껴져야 이게 교제라고 하는 것이다. 창윤이가 턱이 아프든지 말든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프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중보기도 해주고 만날 때마다 좀 어떠니 괜찮니 물어봐주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자, 또 두 번째 이유는, 자, 다 같이 함께 따라해볼까요? 두 번째,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준다. 그리스도인에게 교제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밑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나오는 짐은 여러분들 군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짐을 서로 지라 그러니까 야, 네 군장 내가 들어줄게. 내 군장 네가 져라. 그러면서 나는 개나리 보침 같은 거 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우리가 행군하고 이럴 때 힘들고 막 아파하는 전우들 보면 그것도 막 들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짐이란 그 정도의 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짐이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로스는 뭐냐면 압박하는 고통, 아주 죽을 것 같은 아픔, 정말 너무 힘든 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나눠지라는 거죠. 쉽지 않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지금 월세를 못 내서 당장 길바닥에 내앉아야 되는 이웃이 있어요. 그러면 내 월급의 일부를 잘라서 주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서로 나누는 것, 이게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과 물질과 관심과 기도와 모든 것들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다.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셨다고 한다면 우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삶이다라는 걸 지금 시리즈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수레바퀴 예와 교제, 기본이다라는 것. 뭐가 기본이냐? 이러한 것들.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두 번째까지 왔고요. 자, 세 번째, 교제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 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격려와 위로를 받고 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 밑에 로마서 12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교제가 필요한 건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라. 남이 기뻐하는데 배 아파하고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구나. 너 진짜 잘 됐다. 축하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남이 슬픈 일이 있을 때 뭐 슬프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같이 가서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 주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 뿐만 아니라 나가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는 건 그 사람과 같이 공감해 주는 것. 요즘 공감 능력이라는 말이 밖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내가 나의 진심을 이 사람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건성어로 듣는지 관심 없어 듣는지 상대방은 다 느껴요. 그거를. 그러니까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러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특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전하는 예수를 그가 받아들이게 되지. 평상시에 이 사람 아프다고 막 울고 있는데 나는 뭐 들은 둥 마는 둥을 해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예수님 믿자 그러면 짜증나겠죠.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교제가 필요한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네 번째 함께 따라해 봅니다.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예,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쇠죠, 쇠. 쇠를 날카롭게 하는 건 쇠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도와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고 있는 형제가 있다면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줄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전우이기 이전에 같은 공동체의 지체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성장을 도와준다. 나만 말씀 열심히 보고 나만 기도 열심히 해서 나만 성장할 거야.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함께 가자.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할래? 우리 같이 세례 받을까? 이렇게 서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다섯 번째, 교제가 필요한 다섯 번째 이유 함께 따라해 봅니다. 죄에 대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바울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방치시키지 말고 바로 잡아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잡아주다, 바로 잡다라고 하는 뜻이 이것도 헬라어로 어려운 말이지만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타르티조, 바로 잡다라고 하는 뜻은 의학용어예요. 의학용어. 뼈가 부러진 뼈를 그걸 수술해갖고 맞춰주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뼈가 부러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뭔가 잘못한 사람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사회 법을 어기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바로잡아줘라. 그리스도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나요? 신령한 너희는, 그쵸? 네. 신령한 너희가 누구지? 산신령인가?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즉 우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서로 그리스도인들 간에 뼈가 부러지듯이 그렇게 잘못된 지체가 있으면 내비두지 말고 질책해주고 가르쳐주고 권면해주고 훈계해줘라. 왜? 그리스도인의 몸이고 우린 서로 그런 교제를 나눠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인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교제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 여러 가지인데, 우선은 이게 이 공동체의 어떤 징계를 얘기할 때 저게 원래 사용된 본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교제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교제하라. 교제의 방법은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교제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빠져 있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교제와 다르지 않죠.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내가 요즘 성경을 읽고 있거든. 내가 어제 어디 부분 읽었더니 이거 되게 은혜가 되더라.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교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아까 말씀이 어떤 힘의 원천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그 힘을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말씀과 기도는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탁월한 사역자였거든요. 바울처럼 탁월한 사역자도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처럼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교제의 또 세 번째 요소는 떡을 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떡을 땜. 자, 어제 왔던 형 누나들하고 저희는 수시로 만나요. 수시로. 어저께도 뭐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 그 성경 공부 모임의 핵심 리더들 6명은 어제 또 집으로 안 가고 저희 집에 또 모였어요. 어제 저희 집에 모여서 또 서로 말씀 나누고 사역 나누고 또 교제하면서 어저께 저녁 식사까지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서로 나눠라는 거죠. 서로. 그냥 오늘 내가 살게, 밥 먹으러 가자, 그냥 하는 거죠. 이렇게. 다음에 또 내가 살게, 이렇게 하는 거죠. 교제할 때 반드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성찬의 의미가 바로 사실은 저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찬식을 저번에도 한번 했고, 또 7월 둘째 주 예배,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 파송 예배를 하게 될 텐데 그때 또 성찬식을 할 거거든요. 떡을 뗀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서로 나누는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제의 모델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제의 또 요소 중에는 예배와 찬양과 삶을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교제할 때 나의 이
이거는 나만의 비밀이야 하는 것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많은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 더 나의 고민이 해결이 되고 또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교제하다가 나눴더니 해결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정말 문제가 있고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누다가 보니까 내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는데 내가 한번 알아봐 줄게 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교제할 때 내 삶을 오픈해서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수레바퀴 예화 중에 수레바퀴 예화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고 그 중에 4개의 살 중에 3가지 살을 배웠습니다. 말씀, 기도, 오늘은 교제에 대해서 나눴고요. 교제란 어떤 것을 교제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네이버 사전적인 의미, 성경이 말해주는 교제의 의미, 그리고 교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필요한지,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이처럼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 같이 있는 게 낫다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하라는 의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교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또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끼리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교제를 권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울 증거의 삶에 대한 부분이 될 텐데, 이 교제는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확산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이었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지금 찾기가 어렵죠? 띄울 수 있나요? 네. 끝으로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함께 힘차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